주고 있는 대로 1월 6일 날은 백비판이 주연절 또는 공연절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6주인가요? 7주인가요? 해마다 달라지는데 주연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근데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주현절, 공현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현절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죠. 전통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이날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나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세 가지 선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아기가 왕이 되신다는 상징이고, 유향은 이 아기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몰약은 죽는 장례를 의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 동방박사들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물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 기간이 바로 태어난 그날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한 1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한 2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였거든요. 금방 태어난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탄생 후에 얼마 후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이 공개되었다. 그런 뜻으로 공현절, 주현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지금 카톨릭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30년 동안 목수로서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십니다. 말하자면 데뷔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데뷔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 그래서 주현절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보지 못했으나 너로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데뷔식인 거죠. 데뷔식.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전통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동방교회는 말하자면 그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그때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고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그 문화와 그 종교적 전통을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 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가지고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대부분 서로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때는 서로마는 이미 망했죠. 망하고 이제 역사 나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가톨릭 전통 위에 동로마의 전통이 이렇게 같이 온 상태에서 152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할 때는 이 동로마 제국의 그 모든 문화가 흡수된 상태. 거기서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전통에서는 이 주현절이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한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기념하는 것 플러스 동방교에서 지키던 예수님의 세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 또 가톨릭에서도 그것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주현절을 우리 잘 지키지 않고 무슨 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또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세례이기도 하고 딱 마침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무슨 날인가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주현절 그 의미, 그러면 예수님이 데뷔하셨다, 2000년 전에 데뷔하셨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 성탄절날 우리 주연이가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는 주연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일평생 이제 18년 동안 살았는데 늘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일 수도 있고 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책임있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신가? 그것을 돌아보고 주체적인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 세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입교라는 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확인이라는 것은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고 입교도 한 번 하는 건데 그렇게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세례가 또 어떤 의미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라는 이 단어,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때 이 세례라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썼다라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쓴다는 거죠. 이렇게 박수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 들었죠? 들어보시죠? 박수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박수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주먹 세례를 받았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많이 맞았다는, 주먹으로 많이 맞았다 그런 얘기도 되죠. 그리고 저같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고등학교 유학한다고 이렇게 도해지고 가서 시골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문명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세례라는 말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익숙하게 쓰는 용어인데 그 의미는 바로 교회에서 쓰는 이 세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물로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그 영향을 듬뿍 받았다. 그런 의미로 세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한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로서는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성경에서 세례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하고 3장에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다, 그런 뜻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흔했는데 사도 중에서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과 구별되는 이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역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람은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처음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마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도 요한도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위해서 내가 길을 닦는 사람, 구부러진 길을 곱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내 뒤에 오는 그 메시아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그런 자각이 있었고 그를 마태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가 올 때 내가 길을 닦는다는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는 군대에서 그 도로 작업하는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이 어디 행차를 하면 조선시대도 왕이 이렇게 정조 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만들어 놓고 막 행차할 때 그 행차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남아 있는데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왕이 행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강 다리도 요즘처럼 다리도 없는데 그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부교를 만들고 길도 그 요즘처럼 넓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 밭, 논 이런 데를 왕의 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왕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다 닦는 사람의 의미,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위한 자기 준비,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길을 닦는 작업, 메시아를 위한 길을 닦는 작업을 하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회개하라 그랬을 때는 회개는 단순히 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삶의 근본적인 죄를 버리고 삶의 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촉구를 했던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세례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지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에세네파, 이 세례 요한이 소속되었다고 여겨지는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학구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시겠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니까 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 유다 지역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거기에 다시 계속해서 이민족들이 지배를 했죠. 이민족들이 지배를 했는데 특별히 그리스가 알렉산더 그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난 뒤부터는 헬레니즘이 이게 문화주의거든요. 문화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게 종교 탄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압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마카베오 혁명인데 그게 BC 한 165년 그로부터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마카베오 혁명을 온 유대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외국의 그 지배, 헬라의 지배를 물리쳤는데 그 독립을 이뤘는데 독립을 이루고 난 뒤에 마카베오의 그 가족들은 왕이 되고 그 왕이 또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 제사장 세우고 이러면서 이들이 지배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함께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지배계급 왕이 나오고 통치자가 되고 이게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그 동참한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과 함께 힘을 모은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그 반발한 평민들 출신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인데 그때 환멸을 느끼고 아예 광야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로 떠날 때 그냥 환멸을 느껴서 떠난 말은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막다른 골목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다 떨쳐버리고 메시아를 맞이하러 가자.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 에세네파의 삶의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1947년에 그 사해 이 이스라엘 그 동쪽에 그 소금 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해 옆쪽에 보면 그 절벽이 있고 그 광야가 있는데 어떤 동굴에서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항아리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동굴 안에 혹시 양이 있나 싶어 돌을 던져봤더니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쨍그랑. 그래서 뭔가 싶어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길래 그걸 갖고 나가지고 뭐 딱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알게 되어서 그 보니까 그게 두루마리가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생활의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사해 문서 이렇게 말한다. 그때 발견된 성경들하고 오늘날 성경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은 그대로 잘 유지되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해 문서가 발견된 그 근처에 공동생활을 했던 생활의 터전이 발굴이 되었어요. 거기 보니 거기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에세네파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그 땅 지역 이름이 쿰란입니다. 그 쿰란 근처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유물만 남았는데 이전에 역사책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에세네파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 생활 터전을 발굴한 그 자리에서 뭐 주거지도 나오고 뭐 했는데 특별히 이제 수로 이런 물을 끌어당기고 물을 우물에 가두어 가지고 물을 먹기 식용을 위해서 물을 이렇게 활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데거든요. 근데 목욕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있을까 했는데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매일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매일매일 깨끗이 씻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몸에 불결해서 때를 벗기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기르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 마음을 우리 육신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를 약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그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로 임박한 미래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5분 후에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언제든지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정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든지 또는 나병이 피부병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나면 반드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런 정결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범한 과실에 대해서 그걸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쿰란 공동체에서의 이 정결 의식은 내가 범한 오늘 과실에 대해서 씻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과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 의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론이 또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에세네파의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에세네파에서는 정결 의례를 저마다 자기가 메시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씻었는데 요한은 그것에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 혼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은 더욱 절박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테니까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에는 요한의 세례에서 개성한 것이 예수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한다. 절박하게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례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결 의식 중에 레위기에 있는 정결 의식과 이 쿰란동 공동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레위기에 있는 정결 의식을 매우 강조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정결 의식과 에세네파의 정결 의식은
차이가 완전히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건 이제 요한의 세례인데 이 요한의 세례를 예수가 왜 받으셨는가? 예수가 왜 받으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예수님의 세례는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인식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예수님 탄생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출발이 예수님의 그 출발이 세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또는 주님 뭐 이렇게 부르는 주님 선생님의 때가 오면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두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권력의 최상위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써달라 그런 얘기죠. 말하면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같은 말인데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일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맨 처음 마가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표현된 이 세례는 예수님의 전생애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나타낸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 라는 것을 미리 나타낸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단순히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흠남 공동체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이 땅의 삶은 성사를 한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해서 나도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냥 한번 일과성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의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 군데인데 비슷한 표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죠.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를 침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물에 들어가서 푹 빠졌다가 일어나잖아요. 푹 빠질 때는 죽은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 한 게 죽은 거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두 번째 세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이렇게 예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런데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거는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나오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죽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 당신은 세례를 주는 사람, 나는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 역할에 충실하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요한은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일을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성격이 뭔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성령과 불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신학자들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했는데 이 불은 심판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어느 쪽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성령과 불은 구분해서 악인에게는 불로 선인에게는 성령으로 이런 건 아니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 것이니까 이건 아마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물로 하는 세례와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 실제로 예수님의 세례도 막 불을 막 이렇게 불로 막 찢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세례도?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런데 이거를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더 나은 그런 세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곧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요한의 세례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워지는 세례라는 거죠. 과거를 청산하는 세례, 이거는 미래가 새롭게 개척되는 세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어릴 때부터 성령이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는 완전 24시간 일주일에 7일 365일 내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기적도 베푸시고 아주 신령한 그런 설교도 하시고 이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모든 능력 다 갖고 계셨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한 겁니다. 모든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파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50% 인간, 50% 하나님, 반신반수 뭐 이런 반신 반인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 완전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33년의 삶 속에서 100% 인간을 사셨고 100% 하나님으로 사셨다 하는 것. 그 중에서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신 그것을 우리도 힘입어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부분을 잠깐 봅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아까 마가복음이 맨 앞에 세례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례로 표현해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인데, 마태복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가운데 에센스가 가장 강조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시작부터 끝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변호산에서 그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에스겔이 예언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백성들의 그 정결례를 이어받은 훈남 공동체의 그 정결의식을 요한이 확대 적용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형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하였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메시아를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는 구원의 표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로 표현했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하심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인데 세례는 성령의 임하심을 입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입교를 통해서 한 번 다시 상기를 하지만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그런 의식이지만 그 세례의 정신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고 환기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과거 죄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죽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에 우리의 세례,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한 해 안전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